정금모 박사가 쓴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 서두에서 정금모 박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금모 박사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이래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학이 아닌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정금모 박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이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항상 뭐든지 수석에 어렸을 때부터 수석으로 경기 중학교에 들어갔고, 또 수석으로 경기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경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기 때에 담임 선생님이 정금모 학생에게 그러더래요. 너는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그러니 아예 대학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으로 일찍 들어가서 다음 단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1학기 마치고 6개월 공부하고 바로 대학 검정고시를 봤는데 거기서 또 수석 합격했대요. 검정고시에서.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필기를 전혀 안 한대요.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거 기억했다가 시험 보면 그냥 대개 100점, 거의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처음 부임한 선생님이 정금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필기 막 불러주고 필기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막 야단을 쳤대. 왜 너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알고 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쟤는 그냥 필기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지금 전국 수석을 하고 있는 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듣고 국가 장학금을 주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24살 때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런 천재 중에 천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머리 좋은 과학자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그러는가. 이러면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이 정금모 박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 나는 내 신앙생활하고 내 과학하고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내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하는 과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과학과 신앙은 뭔가 이제 맞지 않는 거, 상충되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학과 신앙은 차원이 다른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나눈다면은 과학적 진리가 있고 철학적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과학적 진리가 제일 수준 낮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 진리는 항상 이 자연과 사물 이런 데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그 과학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철학으로 해서 뭔가 이성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런 것으로 이제 들어가면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로되는 것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기쁨, 감사, 충만,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할 수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철학적 진리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의 이성, 머리 이렇게 해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의 근본은 어디인가, 뿌리는 어디인가, 또 이제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건 이성의 한계죠. 사람의 머리로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 과학에서 조금 다음 단계에 조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뿐이지 그것도 결국 사람 머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철학적 진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딱 선이 있어요. 이렇게 분석만 하지 그 이상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심리학의 종착역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데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이 철학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 진짜 궁극적인 진리를 파헤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가장 수준 높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다 압니까? 과학이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뭐 목성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로서는 무지무지하게 멀리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전체 우주에 비하면은 몇 억분의 1도 못 간 거예요. 그건 뭐 몇백억 조의 1도 못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분도 이제 결국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시련과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거기서 자기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장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들이 그것을 그렇게 잘 고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결국은 해서 자기 신장을 자기 콩팥 하나를 빼서 자기 아들에게 줬는데 그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계속 그 부작용 때문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도 부작용 그 하나 띄워준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은 결국은 연장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건모 박사를 엄청난 천재로 자꾸 얘기하고 천재 하면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평범하다. 난 너무 평범하다. 나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능력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천재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거기서 한계를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 신비의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어떤 힘이 자꾸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과학을 파고들면 들수록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신비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지식을 가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절실하게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 육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도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신앙인이었고 뭐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었다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난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게, 이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내 거듭나기 전에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대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그냥 같은 말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어떤 영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과학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신의 영역을 증명하려고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다가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과학의 그 한계를 그냥 뭐 빤히 보여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과학이 무슨 대단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 과학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이 좀 측은하게 보이죠. 이런 것을 정근모 박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제가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 때에 교회 행사를 어떻게 하면서 정근모 박사를 초청하는 그런 행사에 제가 그 정근모 박사를 안내해서 행사장까지 모셔가는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님을 모시고 안내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겸손하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 열어드리면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저렇게 머리 좋고 훌륭한 분이 이렇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게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근데 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지금 계속 창세기 오늘이 창세기 34강입니다. 벌써 37, 8, 9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죠.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미심적 분위기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해가지고 그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순간의 역사이지만은 거듭나는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번쩍하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성화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점차적입니다. 점차적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차츰차츰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세계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탄이 건드리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계속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자꾸 도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시험에 들고 말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과학과 신앙과 또 연결을 시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가 다시 회의가 생기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또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어떤 그 깊이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나 말지.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를 복을 줄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환경을 보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낙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 삶의 조건으로 봐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나 하란 땅이 더 살기가 오히려 좋은 지역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더 이 각박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아닌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근과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로 젖혀놓고 잠깐 보류하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잔머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떤 이 재앙을 겪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되었는데 그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재물까지도 얻어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내를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장 하나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온 부족장 가나안 지역에서 온 부족장의 누이 동생이 하도 이뻐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도 점쟁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점쟁이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냥 상상인데 거의 맞을 거예요. 애굽 문화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했더니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저 가나안 사람 히브리인의 신이 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 왜 노했대? 보니까 그 누이 동생이 아니고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왜 거짓말을 했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애굽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아내를 왜 누이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미안해. 그리고 아내도 주고 그래 내 아내 데리고 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보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깜빡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쭉 올라와서 3절에 보면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올라와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세겜 땅에서 제단을 먼저 쌓았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베델 동편 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른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델 동편입니다. 그 베델 동편으로 바로 가서 그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가장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이 세상 환경에 이렇게 말려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것으로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애굽하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초신자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뜨거워졌다가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아이고 예수 믿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더 큰 시련을 겪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제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시는구나 해서 다시 돌아온 것, 이런 것으로 영적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철저한 신앙인이 되었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 계통과 부딪히면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부딪히면서 거기서 갈등을 해.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이 이 중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 더 큰 아주 매를 맞고 돌아와가지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이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저 빼놓고.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성령에 충만받고 그냥 뜨겁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1차적인 흥분일 뿐이지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갑자기 성령 받고 불 받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초신자들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진짜 깊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는 대개는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예배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주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전주일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기. 지난 시간에 말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오늘 김열한 수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은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주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뢰의 믿음. 그 다음에 또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었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우선의 신앙. 예배 우선의 신앙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 거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신앙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음의 신앙.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배 우선의 신앙에서 이제 갔다 와서 오늘 보면 7절까지 봉독했지만은 9절 이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것에 중간에 어떤 선을 잘리기가 뭐해서 7절까지 했지만은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 좀 이제 오늘 좀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은 물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쭉 나와요. 물질에 대한 거. 이제 보죠. 2절에 1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또 6절에서도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소유의 문제가 나오고 또 목자들이 더 다투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내려놓음의 신앙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롯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롯이 등장하고 있어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롯에 대한 얘기가 자꾸 부각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롯에 대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롯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롯도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딸들이 시집갈 정도 나이가 돼서 사위들이 생기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결혼한 상태였는데 롯의 부인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오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롯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소유, 물질 이런 것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꾸 사탄이 역사해서 목에 들어와가지고 간질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가 10년이 안 됐을 때예요. 조금 있다 10년, 85세, 10년 뒤에 사건이 롯이 잡혀가고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한 것, 그로 끝나서 제사 지낸 것이 10년이 됐으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을 때인데 근데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더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 좁은 가나안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떠돌이로 그 지역 토백이들에게 구박받으면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 축복을 받고 해서 가축의 수가 늘어나고 식솔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318명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간 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식솔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롯과 같이 동거하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롯과 같이 근데 롯이 조카지만은 롯은 일찍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올 때 롯도 자연스럽게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조카와 삼촌 사이, 부모지간에 가까운 사이였다면은 이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은 안 되는데, 지금 소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산적인 갈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좁은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객지 생활, 떠돌이 생활,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산들이 늘어나고 두 식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은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롯의 식솔들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이제 풀을 뜯어먹이는데도 이 목초지가 좁아요. 거의 많은 양떼들이 먹다 보면은 이게 저 풀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가 먼저 차지해서 여기서 풀 먹이는데 왜 같이 들어와가지고 또 같이 먹어서 우리 양들도 먹지 못하게 만드나? 이런 일이 생기고, 우물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먹일 때에도 그 많은 양떼들 물을 먹이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또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먼저 먹이려고 그러면 우리 거 먼저 해줘, 막 이렇게 먹게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받들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은 목자들도 자연히 양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큰 집들이 먼저 해야 돼,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전체적으로 삶에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부딪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항상 예배 우선의 삶이고 하나님 우선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어요. 롯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롯은 이제 재산이 늘어다 보니까 육신적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어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에서 도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계속 그저 이 변두리에서 목초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살고 하는 것이 조금 갈등이 거기서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과 사람을 따라온 사람과는 그 신앙의 바탕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했고 롯은 세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후의 사건에서 보면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할 때는 목초지가 좁아서 서로 갈등이 다툼이 있었다 할 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롯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자기네 종들과 자기 삼촌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 먹을 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경쟁 상대가 되어 있다면은 롯이 그거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네 종들이 다투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일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삼촌네 목자들이 우리를 자꾸 구박하고 뭐 그래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롯이 먼저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브라함을 찾아서 삼촌, 이게 제 종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애들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롯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우선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은 혈족 아니냐? 우리가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연결되어서 다음 주일에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판단은 우선 관계성의 문제, 혈육의 문제, 물질보다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같이 있기에는 지금 너무 재산 규모가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좀 분리해야 될 것이다. 분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를 차지할 테니까 네가 어느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자리를 정하게 되면은 네가 이쪽을 정하면 내가 그쪽을 피해서 딴 데로 갈 것이다. 네가 정하는 데서 내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 것이다라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지만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애국 갔다 오지 않았는가? 애국 가서 생각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려놓는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거듭난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세계의 거듭남이지 육신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신앙이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예. 그렇죠. 밥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물질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이런 신앙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 것이다. 네가 판단해라. 우리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럿이 떠나서 나는 또 도시 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판단하죠. 이것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이면서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